하늘문이 열린 소망의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겨울로 들어가는 때를 알리는 입동절기가 되겠습니다. 거리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낙엽들이 푼푼히 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난을 겪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9만 1,000명이 넘어가는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미국보다도 인구가 훨씬 작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가니까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구가 아주 작은 스위스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이런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 세 번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11월에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경험되고 관측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공간과 부피와 질량을 가지고 측정 가능한 물리학적인 세계도 있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문이 열렸다 혹은 하늘이 열렸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대기권이 열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별들의 세계, 우주의 하늘이 열렸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사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달에 물이 있대요. 달은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사람이나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악조건이기 때문에 물도 다 증발돼 가지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물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주인들이 우주선에 물을 싣고 가지 않더라도
달에서 물을 얻어서 먹을 수도 있고,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전기 분해하면 산소를 거기서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인데 안 놀랍게 들으십니까? 네? 그동안 달에는 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달 탐사를 하는가? 그것은 기술의 진보, 자원의 확보, 지구에 큰 재난이 닥치면 달로 피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에 비해서 달은 조그마한 위성에 불과해요. 예.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돌고 있는 아주 새끼별이에요. 어떻게 그게 인류의 큰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물리학적인 하늘보다 위대한 별들의 세계를 넘어서는 하늘, 천사들과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려울 시대에 소망을 품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이에요. 노아 때에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 차원이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다. 또 하나는 기쁨의 샘들에서 물이 솟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 위의 물, 궁창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가 공중에 있었는데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게 쏟아졌다. 그건 뭐냐면 물리학적인 하늘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셨던 그 문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형의 몫의 축복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형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일 것 같으니까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요. 아무도 동행자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고속도로, 국도를 달리고 뭐 고속철도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깜깜한 길, 방향만 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면 있다더라. 지도책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물론 없어요. 깜깜한 데를 갔는데 칠흑 같은 이제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어떻게 자느냐?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온수매트 켜놓고 자는 게 아니야. 돌베개를 메고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어둠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선교지에 갔다가 저 내몽골의 사막지대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을 잘 기회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불빛 하나가 없어. 주변에 전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한데요. 몇 발짝 앞이 보이질 않아요. 새카맣니다.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무서워. 그런데 야곱이 그런 깜깜한 밤에 그 사막에서 혼자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중. 아무것도 없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갑도 없어요. 예금 통장도 없어요. 연금보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벗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절대 고독한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그때 하는 말이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때 하늘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의지할 것 없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저히 마음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그발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강이요? 한강이요? 예배당이 없어. 성전이 없어. 회당도 없어.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기가 막힐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네 번째, 구약 성경에서 이 하늘문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구절이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주 깜깜한 암흑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이 백성이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을 귀가 없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려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 묵시도 계시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절망스러운 시대에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신약이고 구약이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밖에 안 나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한번 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그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겠다. 그때 하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아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땅의 종교가 아니에요. 땅의 종교. 기독교는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하늘문이 열리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예. 또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또 열립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장면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옥문이 열리면 되겠어요? 인생의 때가 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구약 성경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물리학적인 세계를 넘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문이 열린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하늘문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들을 나눌 때 하늘문이 열린 신앙인이 있고 하늘문이 닫혀진 신앙인이 있어요. 하늘문이 닫혀진 이들은 종교생활이라 하는 사람들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종종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이분이 정말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장례식은 성의껏 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예? 하늘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전도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삶을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고 제자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인이었지만, 유대교인이었지만, 정직한 사람이었고 올곧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종교인이에요.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요, 지금 가면요 시골 동네 읍 단위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도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라고 그래서 그만큼이나 발전했겠지. 옛날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교회 임원들을 교육하려고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꼭 오세요. 다 알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인 장소에 가봤더니 반만 왔더래. 아니 왜 알았다고 해놓고 안 왔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그랬지 간다고 그랬시오. 그러더라. 여러분도 아마 웃는 분들 이거 수상한 분들 아니에요 이거? 그 나다나엘은 아이고 나사렛에서 귀한 분 나셨네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뭐 그런 동네에서 무슨 그런 분이 나냐.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 이 아주 그 있는 소리 그냥 해대는 사람한테 빌립이 말빨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빌립이 한 전략이 뭐냐? 아유, 말할 거 없어. 와봐. 와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또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 전도받아서 오는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고 또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를 한눈에 알아보는 이분이 대단한 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본 자가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아셨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볼 것이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이 결국에 예수님의 12사도에 드는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얼마나 많이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보았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시고 얼마나 하늘문이 열린 것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고 늘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문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다 다릅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하는데 힘을 얻고 싶어요. 요새 어떻게 지나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어려우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차압이 들어와서 딱지를 붙여놨어요.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팍팍하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사람을 바라보면 의지할 데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이 떠나갈 때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꿋꿋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이 겪었던 하늘문이 열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잘 해보려고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보려고 사실은 형한테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샀거든요. 아니 에서가 팔 때는 언제고 늦게 또 동생을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가는데 그 어려울 때, 그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깜깜한 사방에 홀로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기구하고 그야말로 서럽기 한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바라보십시오.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어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의지할 곳 없어요. 예배당도 없어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희망이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힘은 없어요. 예? 결국에는 의사의 말도 소용이 없고 아내나 남편의 말도 소용이 없고 자식의 말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흐트러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다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복을 내려주나 안 내려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예배 잘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양심을 팔고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성직이 더럽혀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끝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힘이 된 것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 붙들고 예수님도 부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양미라 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조그마한 주일학생으로 커가지고 이제는 청년이 되고 또 신랑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아서 100일쯤 됐어요. 그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이게 쉽게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축복은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와가지고요. 그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버스 타고 왔어요.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갓난쟁이를 버스 타고 왔냐 그래. 아이고 정말. 그래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줬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지금 병상에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병상에서도 교회는 오고 싶지만 못 와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평상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 전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이 오니까요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할래도 막 쑤시고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우리 식구가 저 때문에 걱정할까 봐 내가 표를 안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이틀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러다가 죽기도 하나 보다. 이렇게 죽도록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그런 때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날까.
근데 뭐 내가 말을 안 했으니 뭐 나도 할 말 없지 뭐. 그렇죠? 근데 가장 아플 때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단 말이에요. 예? 가장 힘들 때 여보 힘내요. 우리 이깁시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고생하는 분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소리가 내게 들려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요. 제 방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예, 우리 중국 교포신데 이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벌금이라도 내는 날이면 한국에 지금 가족이 다 들어왔는데 중국으로 추방돼 가지고 다시 비자를 못 받아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힘내라고 내가 아주 강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또 열심히 자더만요. 강해를 하는데 두 번째 날에 산상수훈 팔복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날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그동안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이렇게 기쁘고 좋았던 시간이 처음이에요. 새벽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날아갈 것 같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건을 보면 반드시 벌금 이상 내게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테스 형만 힘든 게 아니야. 세상이 힘들어.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몸이 삐거덕삐거덕. 아유 힘들어 죽겠네.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막 고생해가면서 또 힘들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난주에 입술이 부르트고 말이에요. 아유, 힘들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나?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그 소망을 줄기차게 붙들고 갈 수 있어요?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생활 잘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사람이나 모이려고 그러려나 보다. 그런 생각 좀 그 유치하고 좀 그 치사하고 좀 그런 말들 하지 말고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려서 당신이 유익하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죄인들 죄벌 받아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려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한 게 제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까지 무슨 짐승의 고기가 탐납니까? 피가 탐납니까? 하나님이 핑계거리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제사 아닙니까? 뭐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뭐 목사 위에서 드립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잘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 소망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인생의 마지막 세상 떠나가는 데에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지옥불로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 잘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모두가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11월 한 달 금년 마무리까지 우리 성도님들 굳세게 담대하게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10달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환난 중에도 풍파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가장 어려울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